오늘부터 이제 총 4주간 그리고 25일 성탄주일까지 합치면 총 5주가 되는데요.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또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를 4주간 또 5주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우리가 총 4주에 걸쳐서는 이사야 말씀, 전통적인 대강절 말씀이 되죠.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가지시고 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나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세 번역은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번역본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도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일어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라 라고 할 때는 언제 일어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일어나라 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힘을 내어라, 다시금 힘을 내어서 새롭게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일어나라 라는 외침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진 일어나라 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정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죄악에 따른 심판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첫 소절이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빛을 비춘다 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느냐?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빛은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말씀은 예수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말라기라든지 에베소서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빛을 비춘다, 빛을 발한다 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쓰여진 단어로서도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라는 곳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때에, 즉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라고 표현한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옷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닮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빛이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더 이상 낙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또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빛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을 밝힐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예수를 담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빛을 발하는 것 또한 내 의로서, 내 능력으로서, 내 행위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빛은 자연스럽게 발하여진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 열방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곳은 아직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곳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라는 빛을 우리 가운데 품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빛을 발할 수 있고 비출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아직 우리 주변에 어두운 곳, 예수라는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의 어두움을 밝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모든 곳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있었던 것을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였던 정말 암흑기와 같은 400년이었다. 신학자들과 현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암흑과 같은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나누시며 빛을 밝히셨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그때의 창조를 다시금 하는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조차도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희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 빛을 향하여서 먼 나라, 그 빛이 먼 나라까지 이방에 있는 족속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몰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큰 빛이 발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나아오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에 먼저 선포되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빛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 예수의 시작이었으며 또한 예수의 소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명을 이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소명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복음을 담아내며 예수의 빛을 발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 그 역할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크나큰 사명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고 있죠. 초대교회들 모두가 7교회 모두가 예수로 뜨겁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하나면 만족합니다. 예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이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7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7교회가 모두가 다 그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대다수였죠. 7교회 중에 2교회만 빼고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꼭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는 분명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5분, 7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명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온타rio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품은 교회,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특별하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에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빛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의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부터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책망하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다. 요한 1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빛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 자리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내 주변의 상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빛이 임한 자는 내 주변이 밝아지기 때문에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와 함께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와 교우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면서조차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불평하는 말들을 내 속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 이것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미워하기 싫은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는 빛이시고 또한 예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품으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서 분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가 함께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남에게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만큼 보람된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낙심되어지고 넘어져 있는 자의 손을 일으켜 세우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삶보다 더 보람된 삶은 없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보람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뭐 이렇게 막 밝은 내용의 드라마는 아니지만요, 이제 폐암 말기에 있었던 정말 수재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MIT 공대를 졸업하고 정말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시골의 한 화학 교사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있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패배한 인생처럼 느껴지며 한 화학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항상 불평이 있었던, 그러한 루즈해져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지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암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암이 찾아오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내가 이제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장애가 있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나쁜 일을 하긴 했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의 다 낫게 되었다라는 이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내가 더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그 일을 내려놓게 되죠. 그 일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금 가슴 뛰는 일이 없어지고 다시금 그 암이 재발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주인공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몸까지도 반응하게 되고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하고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가슴이 뛰지 않고 내 마음이 벅차지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지 않으며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감사가 넘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진정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가 함께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속에 가슴이 뛰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슴에 뛰는 일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만 아는 것, 그것은, 그 삶의 차이는 너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받으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나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과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달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은 항상 태양 곁에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선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선행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진정한 빛은 예수와 함께 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대강절 절기를 겸손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셨는가. 해마다 대하는 대강절, 성탄절이지만 정말 그 예수가 내 삶에 오셨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또한 이해이며 용납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의 모습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심성도 아니며 오직 예수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임을 늘 기억하며 예수와 붙어 살아가고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자, 예수와 동행하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타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사명인 빛을 온전하게 발하는, 어두움을 밝히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